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전체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이 앞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오늘은 다루게 될 것인데, 앞으로 한 3주 내지 4주 정도를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첫째 날로 물론 사사기 15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을 좀 특별하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좀 잘 기억하시라고, 출생의 비밀. 한번 따라합시다. 출생의 비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출생의 비밀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출생의 비밀 하면 먼저 생각, 좋은 의미로는 생각 별로 안 나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생의 비밀 하면 막장 드라마 생각이 나죠.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막장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탄광에서 금이나 또 아니면 석탄을 캐기 위해서 굴을 파죠. 갱도를 만들죠. 그러다가 깊게 들어가서 파고 또 파서 쭉 만들어 놓고 갔을 때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 부분, 그것을 막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막장,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을 막장, 탄광에서 갱도의 끝에 작업장을 막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야기의 전개,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끝장나는 이야기들을 종합한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이죠. 불륜과 폭력, 그리고 허무맹랑하고 내용도 없고 그게 전개가 말도 안 되고 굉장히 억지스럽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때로는 현실성이 없는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가 주로 언제 방영되느냐면 아침 시간에 많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아침 시간에 누가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 시간에 막장 드라마를 방영할 터인데, 이 막장 드라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줄 알고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에서 막장 드라마가 한 편 만들어진, 막장 드라마의 원조는 일본 같아요. 계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계보를 그려놨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다른 여자가 있고 이 사이에 불륜이 일어나고 여기에 아들과 여기에 딸이 만나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계보가 막 수십 명인데 수십 명이 다 얽혀 있어요. 전부 다 사랑에 의해 얽혀져 있는 거예요. 계보들을 아예 그려놨어요. 드라마의 계보들을. 이게 엉망인 거죠. 이 막장 드라마가 쭉 진행이 되다가 풀려가는, 마지막 이제 결말을 향해 치달아갈 때에 풀려가는 실마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모를 때는 막 얽히고 설키고 사랑하고 뭐하고 미워하고 막 전쟁이 막 치러지다가 출생의 비밀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아프지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정돈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부모를 만났더니 알고 보니까 형제 자매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연인이 상견례를 하려고 양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쪽 아버지하고 이쪽 어머니가 보니까 옛날에 연인이었는데 뭐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맺어져서 뭐 두 사람이 만나서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안타깝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정리가 되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연속극의 마지막 결말을 맺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은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인생들이 이 막장 드라마 같이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그냥 발 닿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그냥 내 감각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취할 것 취하고 가질 것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것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막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에 빠져서 막장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순간에 풀어가시는,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심어놓은 출생의 비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비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넣어놓으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에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 그냥 그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은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착상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설계도를 그려놓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로 태어나거나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내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고 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건 알지 못하건,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든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보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삼손을 이해하려면 먼저 삼손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거의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끝부분의 사사인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에 왜 사사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사사들이 계속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도록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삶의 자리에 3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18년, 때로는 20년 괴로움을 당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실 때라야 하나님은 그때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사가 나타나고 또 다음 사사가 나타나고 또 다음 사사가 나타나면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고 믿음으로 점점 더 세워져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후퇴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사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죄에 대하여 무뎌진 마음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이게 죄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살다가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우리의 삶이 믿음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오늘은 피곤하니까 게을러야지 하고 게을러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고 나왔다가 또 지내다가 또 마음이 좀 뒤숭숭하니까 좀 쉬어야지, 좀 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이쯤 되면 좀 나태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좀 나태하다가 또 다시 회개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회개할 때마다 점점점 올라가고 점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편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바닥을 향해서 끊임없이 엉망이 되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성이 더 확실해지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매일매일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한 삶인 줄로 알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나태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요 어느 시점까지는 반복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성경 읽기도 싫고요, 기도하기도 별로 싫고요. 기도도 줄기차게 계속해서 전진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거지, 기도 좀 하다가 쉬었다가 기도 좀 하다가 쉬었다가 기도 좀 하다가 쉬었다가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회복될 때 기도가 되겠지, 천만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 기도를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될 때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오늘 사사기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안일함은 우리를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고, 영적 나태함은 우리를 좀 쉬게 하는 것 같고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 자유가 우리를 영적으로 올가매는, 긁어내리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40년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누린 시간이 40년이 아니라 뭐한 시간이에요? 고난을 당한 시간이에요. 고난을 당한 시간, 압제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이 압제 아래에 있는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의 자리에 오랫동안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왜 오랫동안 놔둬야 했겠습니까? 그들이 깨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앞에 보면 사사기 사사들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온니엘은 8년간 압제를 받았습니다. 에훗은 18년 동안 이웃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드보라는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기드온이 나타난 겁니다. 돌라와 야일은 3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입다는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나타날 때는 몇 년? 40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한 20년, 그 다음에는 한 15년, 그 다음에는 한 10년, 그 다음에 한 7년, 그 다음에 한 8년, 5년, 그 다음에 한 2년, 1년 이렇게 되다가 확 회복이 돼야 정상인 것 같죠. 그게 인간이 계산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18년, 20년, 7년, 3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도 다시 몇 년이 필요했다고요? 40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악이 끝까지 치달았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한순간에 회복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삼손이 나타나야 할 그 시점에는 이스라엘의 악이 너무나 극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악이 악을 만들고 또 그 악이 더 나쁜 악을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압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절을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게 중요한 말이죠. 다시 반복했단 말입니다. 또 그 자리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이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점점 더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가는 영적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어디까지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데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의 마무리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뭐 이렇게 끝나야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흐름이 자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에 무뎌지다 보니까 악이 이게 해소가 되질 않아, 떠나가질 않아.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악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그러다 보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밑바닥, 여호와 하나님이 악의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은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요, 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정했는데 악이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정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나쁜 것이 죄다, 내가 볼 때 내가 싫은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에게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항할 때, 하나님의 뜻을 떠나갈 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라고 판단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악의 극도로 다다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여기 악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 소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것은 틀리지 않았다, 내 말은 정확하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라, 들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했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히틀러는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네 인종이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한 혈통이라고, 가장 좋은 인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통치하고 자기들의 인종만이 살아남고 자기들의 인종만이 지배할 수 있는 인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다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직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들은 옳다고 그 여운을 계속 남겨가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은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의 기준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죄의 근원들을, 죄를 판단하는 기준의 근원들을 분명히 보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죄의 속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스스로 속이고 있는가, 기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일을 40년 동안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뭐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거짓 것으로 진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가 나타난다. 의가 아닌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진노를 드러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문화로 포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자신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위들을 합리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것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점점 우리 안에 많아지면서 성경과는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로 이 사회가 이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런 배경 아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삼손은 태어날 때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출생의 비밀인데요. 2절에 보면 단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그의 아내가 소라 땅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뭘 강조하냐면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임신하느냐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멈추어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 마누아의 아내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때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사들처럼 이미 태어나 있는 사람들,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는데, 오늘 삼손은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를 사사로 지목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가 근원적으로 그 근원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근원부터 다스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수록, 이 사회가 죄가 점점 더 만연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자꾸 질문하고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주관자가 되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편안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이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임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가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시는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주시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될 터인데 자라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으셨을 때 심어 놓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치열하게 전쟁하며 공부하고 남들처럼 그냥 1등하는 2등하는 그것 때문에 온 신경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또 자기 삶 겨우 그 목숨 유지하느라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아이를 빚으셨을 때 심어 놓으셨던, 계획하셨던 그 설계도에 따라 이 아이가 자라나서 이 가정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게 정말 제 가슴 안에 정말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놀라운 생각, 놀라운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셨을 때 그냥 마음대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빚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삼손을 구별하여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아기가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게 만든 사건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누구에게냐면 아기 엄마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취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략으로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마노아 아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 네 몸만 건강하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배에 임신하고 있는 삼손 자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건강하게 구별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게 보면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 동안 구별되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서약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술과 그 외에 취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실인들을 구분하냐면 술만 안 마시게 할 뿐 아니라 포도도 못 먹게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근원이라는 포도도 아예 못 먹게,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삼손 하면 이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절대로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규정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나 짐승을 만지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술, 두 번째는 머리카락, 세 번째는 죽은 사람. 예. 이건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냐면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할 때 이 세 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의 표징인데 지금 이 삼손은 이 표징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실패한 모습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 뒷부분에서 계속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향하여서 나실인이라고 구별하여서 그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제한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이 고난의 땅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삼손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이야기냐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너희가 구별되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살지 않으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야기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손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이 땅에 빛이 될 수가 없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과 똑같이 사고하고 세상과 똑같이 움직여 나가다가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함께 멸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비밀을 지금 알고 있고 고백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며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셨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너무 좋으면, 너무 아름다우면, 너무 기쁘면, 너무 행복하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내가 정말로 너를 아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뺀질뺀질한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하십니다. 네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참으며, 나는 너를 여전히 기다리며,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의 기준은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자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지으셨을 때 구별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구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도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도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여러분 모두의 승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워주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구별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누리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